본문의 말씀은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형광펜으로 색칠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와 재물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소리가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설령 나는 못 받아도 내 자녀, 내 손주에게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아직 본문의 말씀에 밑줄을 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잠깐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말씀에 반드시 밑줄을 쳐야 한다면 어떤 말씀에 밑줄을 치고 싶으신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밑줄을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어느 한 구절에 마음이 닿아서 그곳에 밑줄을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왜 밑줄을 치지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밑줄을 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하다 여겨져서 밑줄을 칩니다. 그런 이유라면 오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우리가 밑줄을 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복 있는 삶, 후손이 강성해지고 재물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야만 2절부터 10절까지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행위와 공로로도 이룰 수 없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은요, 조건적이에요. 언제 복을 내려주십니까? 언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즐거워할 때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상황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 표정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은혜와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더 필요하세요? 더 받고 싶으세요? 필요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더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지요. 아멘입니다. 다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서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십니까?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으십니까? 유튜브보다 즐거우세요?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 팬층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영웅보다, 장민호가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즐겁습니까? 드라마, 영화, 심지어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영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더 즐거우십니까? 당연히 유튜브 보는 게 좋지요. 손주 영상 보는 것이 좋고 TV 보는 것이 즐겁지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때요? 성경 볼 때는 작정하고 봅니다. 작정하고. 이제 성경 읽어야지, 일독해야지 작정하고 봅니다. 근데 여기 혹시 TV나 핸드폰 보실 때 작정하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꼭 1시간 봐야지, 오늘 선주 영상 꼭 1시간 봐야지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벌써 1시간 됐네, 자야 되는데 너무 재밌네 하며 핸드폰과 TV를 계속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깨달은 것은 욕심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복되기를 바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복이 없어서 안 주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주시는 풍요는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가 건강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키는 것이 크게 즐겁대요. 어디에 써져 있어요? 어디에 써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 써져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이 달지 않고 말씀을 봐도 즐겁지 않을까요? 참말인데, 참말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 미각이 둔해진 것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달아질 때까지 그 말씀을 지켜 큰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 말씀을 보고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양약이라는 표현을 이것이 보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약,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미각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영적으로 건강치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요, 내가 방법을 몰랐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복된 자녀들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집에 재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다들 그런 삶을 꿈꾸잖아요. 좀 더 복된 삶, 자녀들이 평안한 삶, 통장 잔고에 그래도 마음이 안심될 만큼 모아놓는 그런 삶들을 다 꿈꾸시잖아요. 어떻게 사십니까? 남들 자고 놀 때 조금이라도 더 일하잖아요. 남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펑펑 쓸 때 하나라도 아껴 쓰잖아요. 그러셨지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면 잡을 자가 없어요. 반대로 남들보다 적게 벌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또 새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막아주시면 그 은혜를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욕심 부렸습니다. 지난날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건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뭐예요? 앞서 2절, 3절에 있는 내용만인가요? 아니지요. 4절, 흑암 중에 있어서 빛이 비춰진대요.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실 때 우리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잖아요. 그것만 켜도 안심이 돼요. 장애물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 플래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도 저희를 밀가 부르듯이 저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잠깐만 틈을 보여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요,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전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영상으로만 봐도 끔찍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폭탄이 터지거나 또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통에도 지진이 나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평안히 잠을 자더라고요. 반대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합니까?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기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통과 같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저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있어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7절, 나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만 듣고 싶은데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들로 인해서 쉽게 위축이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범죄는 증가한다, 전쟁이 난다 등의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식들로 인하여 혹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혜와 복이 다일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날마다 매 순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은혜와 복보다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지요.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드립니다. 바로 제10차 하만나 기도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저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이런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든데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제 못 나오신 분들 오늘 나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은혜 받지 말고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까지, 이웃들까지, 그리고 원수까지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초청해 보세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는 안 돼도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만나 기도회로 한번 초대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은혜를 나만 받기에 너무 아쉽잖아요. 내 자녀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말하면서도 은혜 받는 조건을 모르고 또 지키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나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온 가족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굽어 살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만나 기도회가 어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